성경에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참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신약에서 22번 사용되어졌는데 이 말의 뜻은 주의하다, 경계하다, 지켜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으라라는 말이 아니라 태만과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파괴적인 재난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충성된 종에게 그리고 열처녀 비유 때에 아주 강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특별히 1절을 한번 보자고요. 때라는 말이 나오죠. 때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크로노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하고요. 여기 시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카이로스입니다. 결정적으로 적합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때는 시간의 연장으로 시기는 적절한 순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시기,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요, 적절한 순간이기도 하지만은요, 질적인 시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언제 주로 씁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때에 이 카이로스를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도 나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미 주의 날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할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어때요? 1절로부터 3절을 보면은 특별히 2절 한번 보자고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 이 말은 원래 신약의 개념이 아니라 구약의 개념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나타내시는 날을 바로 주의 날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와요. 요엘서, 아모스서, 말라기서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가지고 주님으로 인식하면서부터 주님의 날 혹은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밤에 도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밤에 도둑같이. 불예측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계시록 이 말씀에 보면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에게 해당되어집니까?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기 옷을 지키래요. 그러면 자기 옷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벌거벗고라는 말이 뭐예요? 수치스러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지 않는 자가 복이 있대요. 다시 3절로 넘어가 보자고요.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언제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별일 없어. 너무 좋아. 아, 행복해. 도전 드릴까요? 부담될 만큼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평안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아무 걱정 없어요? 바로 그때가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족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언제나 우리의 영혼은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여기 평안이다라고 하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인데 내적으로 느끼는 안정감을 말하고요. 그리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외적인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통해 느끼는 확고한 안정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든지 외적으로든지 모든 것이 안전하다라고 안정감이 느껴지고 있는 평안해, 너무 좋아. 바로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는요, 누림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부여와 재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제가 보니 그래요. 너무나 귀한 선물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쓰기는 다른 사람이 써요. 이거 같아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그런데 요거는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노아와 롯의 때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만 보세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거, 이것이 잘못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삶에 빠져서 살아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삶이죠. 노아가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그것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라는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의 때 이와 같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경제 활동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29절에서 제가 충격이 되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이 말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했다고요? 물론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계속 손을 잡아 이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저 소활성에 가고자 하는데 그 소활성 가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말씀과 이 말씀이 오버랩이 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만약에 롯이 계속해서 소돔에 머물러 있었다면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리고 의로운 롯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서 있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보자고요. 예레미야서 보면요,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 가족이면 더 좋겠지요. 온 가족이 깨어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큼은 진리를 구해야 되고, 나만큼은 깨어있어야 되고, 나만큼은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롯이 나가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래요? 롯이 나가니까 하늘로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롯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롯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지연된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가 마음 상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임하고 있다는 사실, 진노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유다서 1장 7절, 계시록 앞에 있어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그 주변 도시들, 소돔과 주변에 있는 도시들도 똑같은 죄를 지었대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로부터 8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로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이런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롯이 의인인가요? 아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의인이래요. 롯이 의인이래요. 아니, 정말로 예의도 없고 믿음도 저 바닥이고 기회주의자 같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롯이래요. 의로운 롯이래요.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믿음이 참으로 좋지 못하고 어리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의인, 믿음이 좋지 못한, 인격도 좀 모자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줘요? 의인이래요. 그래서 심판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보세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보고 듣는 것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있었어요. 이 마음 상한 거,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의로운 롯이라고 여겨주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여겨줄까? 우리는요, 나도 완벽하지 못하면서 자꾸만 퍼펙트한 완벽한 인간을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당신과 내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들이에요. 누구를 정죄하지 마세요. 롯도 의인이래요. 롯도 의인이래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마음이 상하면은 믿음 좋은 삼촌이 있잖아요.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다시 삼촌한테 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저것이 내가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갔는데 이거는 완전 너무나 악한 성입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시 삼촌한테 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왜 돌아오는 걸 주저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선택해서 가가지고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할 자리로 갔는데 잘못된 자리였으면 마음 상하지 말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열변을 토해서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마음 상하면은 얼른 돌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니, 그렇게 마음 상하고, 아니, 믿음으로 아니, 원래 악한 인간들이 뭘 믿음으로 살기를 기대해요.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지요. 안 그래요? 내 혼자 묻고 답할게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답답한 게 이거예요. 아니, 삼촌한테서 얼마나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바뀌었어요. 예배하는 모습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든지.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 롯이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야, 잊지 말고 빨리 나가거라. 어차피 심판할 것이니까 네가 있을 곳 아니야. 삼촌한테 다시 돌아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심판하기 전에 돌아갔으면은 아내도 잃어버리질 않고 재산도 잃어버리질 않고, 아니 그렇게 정말로 딸들이요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막바지 갔어야 뭔가 움직여요? 아니에요. 마음 상할 때 움직이세요. 마음 상할 때 믿음으로 돌아오세요. 그때가 돌아와야 할 때예요. 뭘 버텨요? 그러지 마세요. 3절에 보자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해산의 고통과 같이 온대요. 해산의 고통이 무슨 말이에요?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지 않습니까? 이건요, 예기치 못할 때 갑자기 덮쳐오는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피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피하다. 그런데 이 피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밖으로와 도망치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달아나다, 달아남으로 어려움을 모면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버리면요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피할 수 없대요. 그런데 롯은 피했어요. 왜요? 롯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경 보세요. 롯이 기도한 것은 없어요. 마음 상한 것은 신약에 와서, 구약에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신약에서 나타났어요. 그럼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이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가 결정적인 심판의 때에 은혜를 베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요, 요즘 무엇을 하든지 자꾸 기도하면서 다녀요. 성도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다녀요.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빛에 속한 성도에게는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는데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꾸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꾸 도둑같이 온다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이 파루시할 때, 재림하실 때에 절대로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말은, 4절의 어둠이라는 말은 불신앙의 상태, 임박한 멸망에 대한 무지, 무감각한 도덕심, 이런 말인데, 그런 뜻이, 그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자꾸 무감각해질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후반절에 보세요.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기 임하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위에서 내려 덮친다, 엄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내리 덮치는 거, 예상치 못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도둑과 같이 오면은 이 땅에는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성도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빛의 아들이래요. 빛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을 뿌리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빛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으로 밝습니다. 유쾌합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너무나 자꾸 어둠이 느껴져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자문자답해봐요. 나의 지금 이 모습이 다른 사람에서 내가 느낀다면 나는 행복할까? 나의 이 표정이, 나의 이 언어가, 나의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내가 느낀다면 정말로 그것이 빛과 같이 느껴질까? 내가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 5절에 있는 대로 다 빛의 아들이고요, 낮의 아들이고 어둠에 속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어둠이 나오면 안 돼요. 어둠이 나오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를 빛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자고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8절에는요,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요, 어둠이 내게서 나타날 때마다 이거를 제거해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 죄의 속성이 있잖아요. 죄성이 있잖아요. 이게 나타나요. 자꾸만요, 어둠이 나타날라.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우리를 자꾸 정화를 시켜야 돼요. 자꾸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빛이에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빛이에요. 빛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바로 그 영광에 다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할렐루야. 여기 자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4장 13절로부터 15절에서 사용된 자다와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자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도덕적인 무감각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 자는 게 뭐냐면 자꾸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 쉽게 말씀드릴까요? 예배드리기 싫어지는 거, 기도하기 싫어지는 거, 자꾸 나에게서 합리적인 이유가 나오면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뭐 어쩔 수 없잖아.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도 내 형편 아실 거야. 알고도 남아요. 알고도 남는다고. 간신히 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남아요. 그분은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무슨 핑계를 대요? 그분 앞에 무슨 합리적인 이유를 대냐고요? 그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저 아시지요? 힘들어요? 하나님 저 아시지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저 아시지요? 그리고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면 돼요. 많은 미사여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리의 기도와 같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 직분이 무엇이고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살아갈수록 하나님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무감각한 상태를 말하는데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5절 후반절에 보면은 영적 각성을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맑은 정신을 가지라 이런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을 가지라. 이건 또 다른 뜻으로는 단정한 생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NIV는요 자제하다라고 이렇게 셀프 컨트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 잘 절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너는 빛의 아들이야. 너는 빛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온갖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말고, 여러분 제일 제가 살아오면서 어리석게 느끼는 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 앞에 합리적인 이유를 자꾸 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자꾸 자기 합리화시키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어떤 합리성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파루시아는 그날,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싶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싶어요. 나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고 싶어요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여러분, 내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자.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이 호신경이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군복 위에 입는 것인데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이렇게 입는, 몸을 보호하는 가죽 보호대입니다. 가죽 보호대예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방탄조끼와 같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음과 사랑은 이 호신경, 가슴을 보호하는 방탄조끼. 왜 이걸 말씀할까요? 아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러니까 무기가 두 개잖아요. 그죠? 하나는 방탄조끼, 가슴을 보호하는 거. 또 하나는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예요. 이상한 생각이 안 들어요? 이상한 생각 안 들어요? 안 들어도 감사해요. 왜냐면은 보세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잖아요. 가슴과 투구? 머리? 아니, 말씀에 검이 있으면 더 낫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에 검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보호를, 공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하는 것, 장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 보호 장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공격하려고 끊임없이 역사해요. 그런데 보세요. 마음을 상하면은요, 어떤 은혜로운 말씀도, 능력 있는 말씀도 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경험했잖아요. 다른 사람 다 아멘하고 춤을 춘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마음이 상해가지고 전혀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래요. 왜요?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 관리를 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시고 생각이 어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걸 이기는 비결이 뭐라 그래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뭐예요? 내비도 나 때 되면 뭐 기도할게, 이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당하는 거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너무 힘든 거 이해가 돼. 나 열심히 살고 싶은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 뭐를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해요? 정말 감사가 돼요? 제가 오래전에 경험한 거 있어요. 암이 걸리신 분이었습니다. 감사하라니까 어떻게 감사하냐요. 감사할 수 없대.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지만, 이해도 되지 않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합니다. 말씀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정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감사가 돼? 그런데 입술로 뭐를 했다고요? 감사했어요. 2주 뒤에 암이 사라졌어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런 성도 신방을 가가지고 말씀 전해줬을 때,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요, 성도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신앙의 3요소잖아요. 그러므로 나를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여러분의 비전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의 사랑을, 주를 향한 사랑을 어느 누구도 흔들지 못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건 뭘로 관리해요? 기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9절로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기 세우다라고 하는 말은요, 선택하다, 예정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선택했다, 나를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포지션이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가지고 세웠다는 거, 택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노하심이라는 또 말이 나오잖아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 직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뭐 한다고요? 구원해 주기 위함이래요. 근데 여기 구원, 소테리아라고 하는 말은 죄책으로부터 구원이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죄의 종로로서로부터 해방을 말하고 있고, 죄의 모든 형벌로부터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변화가 있고요,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어요. 뭐 신학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사단의 역사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받게 하심이라는 말이 참 은혜로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존하다, 소유하다, 획득하다, 입양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고 소유하는 것이고 획득하는 거고 입양하는 것인데, 이거는 조금 더 확대해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롯을 하나님께서 보호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요,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우리를 가지고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을 받는 것, 구원받는 것도 영화롭게 변화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넘어가 보자고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요,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의 아주 주제 말씀이거든요. 어떤 신학의 기초가 되는 주제인데, 그런데 참 그 은혜로운 말씀이 뭐냐면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래요.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무슨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여기 살게 한다, 제소맨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원형이 자오라는 말인데 생명을 가지고 살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감격이 안 돼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11절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자고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알아. 여러분, 권면하다라는 말은 위로하다, 곁으로 부르다, 충고하다, 용기를 북돋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사람을 가지고 위로하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위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어요.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집을 세우다, 건축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이 주로 언제 쓰냐면요, 두 가지 상황에서 쓰여져요. 하나는 교회 성장을 할 때 이 말이 사용되어져요. 덕을 세운다는 말이. 두 번째는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도우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덕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덕을 세울 때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덕을 세우며 살아갈 때에, 누구를 만나든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덕을 세울 때에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덕을 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내가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덕을 세울 때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게 아니라 덕을 세울 때에, 그럴 때에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게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삶이, 표정이, 언어가, 행동이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예배도 찬양도 인간관계도 덕이 있어야 합니다. 자연인의 모습을 너무 노출시키지 마세요. 너무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지 마세요. 육신의 모습으로 거칠게 드러내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말하고 정지하고 내가 함부로 행동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다른 사람이 믿음이 안 자란대요. 근데 내가 덕을 세울 때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성장한대요.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덕을 세울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깨어있는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